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관계다,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는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여러분 무리는 제자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온전히 주님의 제자들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는 이 무리들은 육신에 먹을 것만을 관심을 갖고 육신에 필요한 것만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은 혹시 또 한 번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실까? 그러면 오늘 저녁은 해결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26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 무리들은 육신의 욕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욕구만을 위하여 일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냐면, 육신의 배고픔만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위하여, 너의 영혼을 위하여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세 개가 있대요.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영원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썩어질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라. 너의 영혼을 위하여 구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육적인 일만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고 하면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인데 땅의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하늘의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으라. 날마다 구하라.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저것도 구할 수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저런 기도 제목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가끔 우리 자녀들한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하다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이것저것 먹을 거 잔뜩 가지고 집으로 딱 돌아오면 자녀들이 엄마, 자녀들이 아빠 그러면서 아빠 엄마한테 달겨드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엄마가 뭐 사갖고 왔나? 그 다음에 뭐만 보지요? 그쵸? 엄마 손에 있는 그 선물이나 붙잡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는 놈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 좀 그렇죠?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무리들이 그랬다는 무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예수님 그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더니 그래서 썩어질 것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도 위해서 기도하고 뭐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내가 예수님은 구했는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더 찾고 구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님께 묻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8절 29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무엇을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중보 기도도 해요. 우리가 지금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무엇을 먼저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임재를 믿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천국 문 앞에 딱 이르렀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손을 벌려서 잠깐만 그러더니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베드로, 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나는 왼손 모르게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 끄떡끄떡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빠꾸당해요. 빠꾸.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는 될 거리요. 나는 그래서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참 잘했죠. 세상에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일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믿음을 갖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생각하며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먹고 나를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먹으면,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고, 주님을 먹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고, 더군다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하리라고요?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 영생하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멸망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뒤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은 너희를 위한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6월절 바로 전날 성만찬 하시지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줄 때 이 떡은 뭐라고요? 내 몸이니. 그리고 와인을 주시면서 이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만찬, 유대인들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친한 사람 있으면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와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밥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식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식탁 위에서 내 몸이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피가 너희를 마시게 하는 생명의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자, 나와 함께 떡을 먹고 마시고 나와 친밀해지자, 나와 연합하여 나와 친밀해지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여 주여 하시는 그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합니까?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예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주여 주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은 경험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제를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함을 갖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시오? 그러는 사람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22절 23절 우리 아버님 말씀 또박또박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몰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친한 관계. 이미 우리의 마음 보좌 위에 계시는 그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 가지신 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먼저 교회 나오면 무슨 일을 할까 시작하지 말고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째로 뭘 해야 될까요? 오늘은 뭘 할까가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으시오. 먼저 무릎을 꿇고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마음을 내어드리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해도, 그렇게 해도 하루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해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베스트 프렌드, 예수님을 최고의 친구로 두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쉐어하고 나누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황당하게도 하나님의 많은 일,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몰라서 내어 쫓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고 더 알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생명의 떡,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마치 식탁 자리에서 친구와 교제하듯 우리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기다리시는 예수,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